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에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성가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힘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 기회를 위해서 노력한 자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찬스가 옵니다. 세상에서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의 기회를 지나치셨는지, 아니면 아직 기회가 한 번도 오시지 않은 것인지, 나는 내 앞에 이미 기회를 3번 놓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일생토록 그 기회가 매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회고 내일도 기회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약 50년 전에 미국의 한 여인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인이 약 한 15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수영으로 하겠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수영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영국 해협도 건넜던 사람이라서 이제 반대편 도착 지점에 다 모여서 그 섬으로부터 이 해안까지 오는 그 길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약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해변에 가까울 때 안개가 갑자기 펼쳐져서 그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 수영하다 어느 만큼 한계에 도달했는지 이제 수영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포기하고 옆에 있는 이제 응급선에 옮겨서 해안가에 다루고 보니까 불과 거리가 약 500m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인터뷰하면서 내가 500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라면 무슨 수술을 떠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실패한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실패의 요인은 자기가 포기한 것이지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포기하는 상황, 이것은 실제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암담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중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약 60캐럿, 저는 그 한 캐럿이 얼마나 쌓인지도 몰라요. 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여러분 반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장롱 속에 꼭꼭 숨겨 놓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60캐럿 해봐야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60캐럿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미국의 경매로 나왔는데 그 금액이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그걸 한 사람이 사지 두 사람이 사가지는 않겠죠. 그 800억이나 주는 다이아몬드를 이거를 도대체 누가 사갔는지 알 수도 없죠. 근데 그 800억짜리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2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원석은 별 그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가공을 잘해서 800억에 해당하는, 떨어뜨려서 깨지면 우리가 좀 주워올 텐데 떨어지지도 않죠. 떨어진다면 가짜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그만한 가치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 2년이라는 세월, 또 물론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데는 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겠죠. 이러한 800억짜리 가치가 있는 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많은 세월과 시간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이 인간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다. 성인이 됐으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외적으로는 완성됐고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지기가 멀고도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다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힘을 더 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는 기적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예요. 강력한 역사,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싶을 이 많은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선지자 이 엘리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무려 850대 1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 이스라엘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적인 지조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이 3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불이 내리는 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이 이방인 선지자 850명과 이 싸운다는 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모아놓고 자기는 1이에요. 850대 1이에요. 뭐 사람들이 농담처럼 내 16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건 될 것도 아니에요.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후에 그가 홀로 외롭게 되었어요. 혼자 싸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이세벨 왕후의 그 칼끝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써가지고 말이죠. 항상 이기는 모습만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이 8장에 또는 그 앞장에 하늘을 대고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세가 있는, 이 기계가 있는 기도를 드린 모습과도 도저히 매치가 되질 않고, 또 하늘에서 불러 내리게 하는 신이 각자가 진짜 신이다라고 내기처럼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과도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세벨이 내 신들을 이름을 거론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거론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신에 대해서 충분히 무시할 만한 엘리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같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기세등등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가장 연약한 자, 영적 침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까지라도 찾으셔서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당황해서 어리석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한 분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세등등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이나 나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인물도 역시 하나의 사람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때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몰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너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젠 안 되겠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하나라도 꿇어야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 한 무릎이 꿇어졌는지 두 무릎이 꿇어졌는지 아니면 머리를 조아리는지 아니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만간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셔요. 내 말이 옳다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셔요. 만약에 그걸 증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증명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가 하신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복된다 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죄송한데 저부터 안 지킬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 성공이고 잘되고 그것이 영원토록 복이라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저부터 안 지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벌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삶으로 약해지고 어떤 사방에 어떤 의지도 없게 됐을 때에 그때에라도 아버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소수 정예이십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 승리의 요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으로도 충분히 좋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신이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소수로서 다수를 이기셨어요. 여태까지 다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 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를 보호하는 게 많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많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요? 사람들이 가끔 저보고 목사님 뭘 하실까 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그거 갖고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저절로 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거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룬 일이 저에겐 자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자랑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소수 정예예요. 숫자적인 개념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사기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모든 이 세 개의 연합군을 다 물리쳐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요. 이 300명의 숫자가 이 3개국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라내셔서 10,000명 중에 300명만 추려가지고 그 300명으로 전쟁을 일으키셔요. 오늘 그 300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300명으로 또 그 300명을 움직이는 기드온 한 사람이 그 수많은 3개국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 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 사람이지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한 사람 치듯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겹고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 하듯이 전쟁을 이기듯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없고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에요. 요령이에요. 비결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기회를 봐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으신가요? 그 왼수 같은 돌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돈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사업이 실패하고 수많은 이 조기 명퇴하신 분이 치킨집, 분식집, 음식점 막 내셔요. 그 돈 많이 내신 분도 있고 돈 적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이 크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사업이 작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세상을 이기는 절대적인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싸우고 외로워서 이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참으로 연약한 정말로 무기력한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를 의지할 때 나는 용서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의지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라도 능력이 적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목소리를 나팔처럼 외쳐라고 말씀해요.
목소리를 나팔처럼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염려하시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떠한 것도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뿐 아니라 7,000명이 있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인지 실제로 7,000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바알세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 너뿐이 아니다. 7,000명을 숨겨 놓았다. 또는 7,000명을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너뿐 아니야. 그런 사람이 지금 7,000명이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 혼자 참 살기 어렵구나.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한 고난을 받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숫자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신앙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믿는 것은 조금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 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시대가 다 바알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의 사람을 남기시고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신앙의 순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갈등할 때에 나 외에도 7,000배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의 순결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도 참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났을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할 때 그 기도가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간절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다른 요건보다도 하나님 내 믿음 지키고 싶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묻고 기도할 때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는 사람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고 말할 때 우리는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환경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한 사람을 치듯이 이기게 하셔요. 환경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지키면 누가 뭐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욕이 내 살 뜯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귀 뜯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만 견고하면 말할 사람은 말하고 나는 내 길 간다. 열차는 달리는 거예요. 강아지가 짖든지 차가 빵빵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열차는 달려요. 믿음 지키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내가 지금 세상에 무릎을 꿇고 바알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물질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에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이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신앙을 다 버릴 때, 남들이 버릴 때 안 버릴 거.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이 어디에 꿇어져 있습니까? 물질에 꿇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꿇어져 있습니까? 끝까지 그 말씀에 꿇어진 무릎이 일으켜지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해요. 그 승리하는 사람이 7,00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무릎 꿇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돈 많이 벌어 달게 해달라고 울지 말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한테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도 복은 또 흘러가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강아지 소유해요.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짧게 사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과 돈은 영원하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살 것 같아도 우리가 죽는 순간 내 땅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꿇어져야 되느냐? 영원히 존재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어서 마치 내 목숨을 앗아갈 것처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를 압제하지만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은 꿇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인 기회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시켜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실 그 남은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4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여호와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였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를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적인 순결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기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남긴 이 7,000병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남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경으로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위기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세상 신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7,000명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자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